제가 사실 좀 와서 인사드리고 해야 되는데 여러모로 워낙 그 국내에서 일정을 빠듯하게 잡다 보니까 제가 인사드릴 만한 그런 여유가 없었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한번 그 노예 한번 참석해서 인사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오늘 특별히 전도학교에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오랜만에 노예 전도학교에서 저희가 선교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알고 있는 분들도 있고 또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어떻게 호주 선교를 인도받게 됐는지 또 진행 과정은 어떤지 그런 부분을 약간 보고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선교 사역을 선교지에서 이 전도 사역을 하면서 좀 부족했던 부분 그리고 그것들을 좀 채워서 어떻게 일꾼을 세워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는 목사님들도 계시고 또 우리 청신도분들도 계십니다만 그래도 대부분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사역자시니까요. 사역자 입장에서 조금 그런 부분들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끝날지 아니면 조금 시간이 걸릴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인도를 받아보도록 하겠고요. 저는 호주 선교를 제가 사실은 개인적으로 뭐 기도했다거나 오랫동안 이렇게 준비했다거나 그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호주 선교를 저희가 인도받게 된 계기는 제가 좀 쓰면서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좀 정리하시면서. 제가 2000년부터 2004년 9월까지 호주에서 인턴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1999년도에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 전에 제가 이제 신학원을 다니면서 이제 그 해외팀 사역을 한번 인도 받아야 되는데 필리핀으로 인도를 받기를 원했어요. 가깝고 뭐 이렇게 비용이 싸니까. 근데 이제 막연하게 저는 영어권을 좀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막연한 생각은 있었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너무 많이 신청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잘렸어요. 그래서 저보고 호주로 가라는 겁니다. 멀기도 하고 비용이 너무 비싸잖아요. 비행기 값이. 어쩔 수 없이 제가 이제 인도를 받게 된 겁니다. 1997년도, 98년도에 그 겨울이 되겠네요. 그때 제가 이제 호주로 오게 되었는데 호주는 대충 이렇게 생겼어요. 대충 이렇게 생겼는데 요 정도가 시드니고요. 요 정도가 멜번이에요. 요 정도가 이제 중간에 브리스번입니다. 요 정도가 동쪽으로 봤을 때.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캔버라가 중간쯤 돼요. 캔버라가. 캔버라에서 그 초창기에 다락방 하는 그 목사님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뭐 이렇게 수련회를 하고 뭐 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팀 사역을 받게 되었습니다. 캔버라죠. 이 캔버라가 수도입니다. 수도. 호주의 수도.
뭐 시드니가 왜 수도가 아니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시드니하고 멜번이 제일 큰데요. 상업도시로. 시드니는 뭐 상업도시라고 말하고 멜번은 교육도시라고 말하고요. 브리스번은 관광도시라고 말합니다. 근데 너무 이제 서로 하고자 하니까 중간에다가 정책적으로 하나 만들어가지고 세웠어요. 네, 그래서 제가 캔버라로 인도받게 됐는데 이때 인도받으면서 처음에는 1차 때는요 뭐 전혀 올 생각을 전혀 안 했거든요. 근데 한번 다녀가고 그 다음에 98년 여름인가요? 그때 한번 2차로 다시 인도를 받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서 2차로 인도를 받게 되면서 제가 비행기 타고 오는데 호주로 막연하게 한번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선교를 간 게 아니고 제가 1999년도 9월에 안수를 받고요. 이제 그때는 온누리교회에 제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개척을 할 것이냐 아니면 뭐 부교육자로 갈 것이냐 아니면 더 준비를 해야 될 것이냐 그 입장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좀 더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냐. 네, 그래서 호주 브리스번으로 사실 공부를 하러 가게 된 겁니다. 네, 제가 공부를 하러 갔는데 이제 THM 그 석사 과정이 있잖아요. 그 과정을 제가 하기 위해서 간 겁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이제 저 혼자 짐 싸들고 이제 언어 연수부터 시작해서 2004년 9월까지 인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때 인도를 받으면서 이제 현장에서 이제 아무리 인도를 받다 보니까 좀 복음이 약화되더라고요. 내 스스로가 합리가 들어오고 논리가 막 들어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비자 문제하고 건강 문제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심장에 조그마한 그 병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비자 문제나 여러 가지 그 건강 문제 때문에 제가 빽할 수밖에 없었고요. 관건적으로 하나님 빽하셨어요. 네. 그래서 2004년 9월부터 2006년까지 한 1년 반 정도 인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요. 여기서 이제 재훈련을 한 겁니다. 다시 이제 복음에 대한 그래서 복음이 오직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특별히 선교지에서 오직이 안 되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재훈련을 하고 이제 한국에서 인도받을 것이냐 아니면 해외로 다시 나가느냐 여러 가지 이제 기도 중에 뭐 한국에서 여러 그 이렇게 오퍼가 왔어요 사실은. 그런데 마음이 인도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호주로 인도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2006년 3월부터 지금까지 이제 인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뭐 2006년도에 이제 개척을 정식으로 했다고 보면 되겠죠. 제 마음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너에게 괜히 호주에서 인턴십을 하게 한 게 아니야. 내가 아무것도 호주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을 보내는 게 낫겠니? 아니면 네가 그래도 한 3년 반 인턴십을 했으니까 그래도 가는 게 낫겠니?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주님 내가 가는 게 낫겠죠. 그래서 결정을 하고 2006년도 이제 편도 이제 비행기 편도를 우리 끊고요. 우리 자녀들이 3명이 있고요. 지금은 큰 아이가 1992년생인데요. 이제 딸 아이가 결혼해서 이제 아이를 출산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으로는 우리 대학생 2명 있고요. 남자아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호주 선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전혀 여기에 대해서 뭐 선교를 준비했다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다거나 그런 부분이 전혀 없었어요. 막연하게 그냥 영어권에서 조금 사역을 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호주 선교를 이제 이때부터 진행을 하게 된 겁니다. 예. 호주 선교 여러 가지 진행 과정을 보면 뭐 처음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뭐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가족들이 비행기표 끊고 저희가 손에 쥔 금액이 2,000불 있었습니다. 그때는 뭐 이미 하나님께서 다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이미 뭐 하나님께서 다 완벽하게 준비를 해놓으셨더라고요. 뭐 그것이 뭐 완벽하게 뭐 경제를 준비했다거나 뭐 모든 사역을 준비했다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고 여하튼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저는 가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처음에 가서 이제 미션홈을 하나 구했습니다. 구해서 같이 몇몇 우리 인도받던 아이들과 함께 인도를 받았는데 여기에서 이제 교회 개척이 시작된 겁니다. 여기서 교회 개척을 하면서 뭐 이때 당시에는 제가 단독으로 제가 교회를 개척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아직까지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때 저희가 그 피지안 목사님이 그 피지에서 호주로 들어오셔가지고 사역을 하고 계셨거든요. 근데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그 피지안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피지안 목사님과 함께 좀 영어 사역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이런 인도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피지안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피지안 인도를 받게 되었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제가 그 사역을 같이 하게 되면서 굳이 내가 뭐 교회를 개척해서 한국인만을 위한 교회를 해야 되겠느냐 라는 이제 그런 이제 좀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근데 이제 제가 그 목사님과 인도를 쭉 받으면서 보니까 그 피지 안에 그 CM 크리스천 미션 펠로십이라는 그 복음 아주 그래도 꽤 복음적인 그런 단체가 있었습니다. 그 크리스천 미션 펠로십 굉장히 큽니다. 피지 안에. 근데 그분들이 예배드리고 하는 광경을 보니까 굉장히 복음적인데 굉장히 신비 쪽에 또 가까워요. 예. 그래서 아무래도 안 되겠다. 예. 그런 중에 이제 멤버들을 만나게 되고 또 현장에서 이렇게 만나게 되면서 이제 자체 예배를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자체 예배를 시작하게 되면서 이제 몇 군데 좀 뭐 처음 시작하니까 아무래도 뭐 몇 군데 장소를 이제 인도를 받게 됐고 이제 이 장소는 이제 교회를 한 몇 군데 이전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뭐 집에서 하니까 뭐 조금 인도받게 되었고 또 이렇게 다른 장소를 빌려서 또 나가게 되었고 뭐 학교도 빌려서 예배도 드리고 그러면서 쭉 사역을 진행했습니다. 예. 그렇게 사역을 진행하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또 시간표가 되었는지 또 중요한 조그마한 RUTC 우리 건물을 허락하셨어요.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예배를 조그만한데 그래도 하나님이 렘넌트 운동하라고 중요한 발판을 우리가 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데요. 여기서 이제 제가 특별히 붙잡고 갔던 그 기도 제목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렘넌트, 그 다음에 다민족, 그 다음에 대학사역, 네,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왜 뭐 저희가 사역을 진행하면서 위기가 없었겠습니까? 예, 많은 여러 가지 위기도 당연히 있겠죠. 예. 제가 이제 진행을 하면서 조금 이제 이런 부분을 좀 놓고 이제 기도하는데, 과연 현지인 사역을 좀 해야 되는데 이게 가능하겠냐? 근데 이제 제가 그 후진국들 있잖아요. 후진국들, 뭐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후진국들 이렇게 보면 현지인 사역을 너무 잘하시더라고, 전부 다. 근데 왜 후진국들에는 현지인 사역이 되고, 왜 선진국인 미국이나 뭐 캐나다나 뭐 유럽이나 호주나 왜 현지인 사역이 안 될까? 미국 같은 데는 꽤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사실은. 거기서 낳고 자라서 꽤 뭐 여러 가지 뭐 문화라든지 언어를 다 통과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지인 사역이 안 되더라고요. 예. 실제로 물론 개중에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이렇게 현지인만을 위한 그 중요한 그 제자를 세우는 것이 많이 성공적으로 없으시더라고요. 우리 호주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주 현장도 한국인 목사님이 현지를 대상으로 선교하는 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없습니다. 단지 다민족 다민족 선교하는 분들은 봤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 그 호주 현지 에보르진이 있거든요. 거기 이제 본래 처음 그 민족 그 에보르진이라고 합니다. 원주민들 그 사역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좀 퀘스천이 많았습니다. 이게 여기 대해서. 근데 역시 저도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시도를 해보았는데 역시 여기까지는 안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그 한계를 한계라고 말할까요? 아니면 제게 주어진 어떤 그 선교 사역이라고 말할까요? 뭐 한계는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선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를 제가 진행을 시도를 했었으나 빨리 깨달았어요. 안 되겠구나. 이분들은 그 이스라엘이 선민 사상을 갖고 있듯이 이 복음이라는 선민 사상이 있습니다. 이분들 호주 선교사가 우리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한 그런 히스토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굉장히 그 자부심이 강합니다. 자부심이 강한데 이제 종교가 되어버린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아니 여기에도 우리 현지 영어권 우리 선교사들 목사들이 많은데 왜 니한테 복음 받아야 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하나를 본 게 뭐냐면 국제 결혼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국제 결혼하신 분들을 통해서 조금 좀 현지으로 파고 들어갈 수 있지 않겠냐라는 이제 인도가 되어졌어요. 물론 우리 교회도 국제 결혼하신 분들이 몇 가지 계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 딱 한 분이 현지인이신데 장로님이 되신 분이 딱 한 분 계세요. 이분도 국제 결혼하신 거예요. 아마 그렇지 않았으면 인도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러면 렘넌트가 다민족 이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겠냐. 이런 방향이 이제 설정이 된 것이죠. 물론 기도 제목을 갖고 갔죠. 그래서 현지인을 위한 어떤 그 선교는 우리 후대를 지금 계속 키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자라서 그 컬처를 이해하고 실제로 언어가요. 실제로 감정을 파고들고 그 속을 파고들어가잖아요. 근데 어설픈 영어로는 안 됩니다, 사실은. 뭐 저도 공부했기 때문에 뭐 영어가 뭐 대화는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설교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게 메시지를 전하는 그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 안을 파고들어서
메시지가 전달된다는 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현재 렘넌트 다민족, 렘넌트와 다민족 포커스 맞춰서 대학 사역도 진행을 같이 하고 있고요. 현재는 후대를 세워야 돼요. 후대를 세워서 이들을 키워서 이제 현지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발판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선교를 이제 방향이 나온 것이죠. 그래서 이제 호주와 뉴질랜드, 지금 이제 오세아니아권에서는 제일 큰 지역입니다. 그래서 호주와 뉴질랜드 지역에는 지금 뭐 선교사님들이 들어가 계시고요. 그 다음에 피지, 그 다음에 뭐 이번에 세계 선교들이 또 오셨잖아요. 바누아투, 통가에도 지금 선교사님 들어가 계세요.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사모아권에서 하나 이제 한 분이 이제 신학을 졸업했고 이제 이렇게 파송을 이제 받게 되는데요. 어쨌든 호주와 뉴질랜드 외에 14개 나라, 그래서 호주뿐만 아니고 이런 선교를 앞으로 계속해서 진행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호주 내에서도 아직 불모지가 많아요. 예, 뭐 시드니, 뭐 멜번, 브리스벤 지역밖에 없으니까 지금 파송 지금 받은 지역이. 그래서 뭐 호주 내에도 뭐 8개 우리 주가 있는데 아직 뭐 비어 있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일꾼들을 키워서 좀 내보내야 되겠는데, 문제는 선진국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삶의 부분, 또 비자 부분,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너무 복잡해요. 한 사역자를 불러서 그냥 뭐 사역해라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복잡해요. 비용도 많이 들고요. 그래서 참 이런 부분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은 이제 워낙 처음부터 사람들이 많아 버리니까 조금 이제 사역자들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호주는 굉장히 지금 없습니다, 사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놓고 좀 앞으로 기도 제목입니다. 네. 좀 어떤 사역자를 초청해서 마음껏 비자도 주고 사역할 수 있도록 좀 돕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현장 가서 제가 선교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인도가 되어서 그렇게 인도가 되었던 것이고요. 비자 부분 또한. 그 다음에 뭐 저희가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집도 없고 뭐 돈도 없고 뭐 다 없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때 이제 갔던 그 시절에는 좀 그 무대뽀가 있었습니다. 요즘에 RTS 이렇게 학생들을 보시니까요, 정말 준비되면 가더라고. 뭣도 준비되고 뭣도 준비되고 안 가려 하시더라고. 예. 삶도 뭐 제공이 돼야 되고. 요즘에는 그렇게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예. 제가 하는 선교가 맞느냐? 또 다 하나님께서 각자 맞는 위치에서 주실 겁니다만, 그때 제가 인도받았던 당시에는 아무것도 없어도 됐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또 워낙 급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기 허락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2,000불을 가지고 갔으니까 그냥 또 하나님께서 살아남게 하셔서 좀 받았습니다. 제가 이제 사역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말씀드릴 텐데요.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워낙 이제 하나님 급하시잖아요. 이게 내가 급한 게 아니고 워낙 하나님이 저 위에 하나님 계신 분이 너무 급하잖아요. 사역에 대한. 그냥 뭐 가서 인도 받는데 뭐 복음 전하고 뭐 이렇게 쭉 인도 받는데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예, 사람도 모으게 하시고. 그래서 진행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이제 조금 이제 뭐 좀 모였어요. 급하게 하나님이 하시다 보니까.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모이긴 모였는데, 나중에 제가 이제 발견한 것입니다. 일꾼이 없는 것이죠. 네. 그때 당시에는 제가 사역자를 키워가지고, 우리 다락방 해라, 뭐 등등, 뭐 팀사역도 해라, 뭐 하면 좋겠는데, 저도 열리지 않은 상태예요. 저도 그런 그 현장에 대한 어떤 그 우리 다락방 20가지 전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도 실제적으로 이 국내에서 그런 부분을 체험하고 그림을 갖고 갔어야 되는데 워낙 하나님이 급하시니까 그냥 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런 부분이 부족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사람도 모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일꾼이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처음에 그러면 사람이라도 좀 모였으면 좋겠다. 우리 그런 소망이 있잖아요. 뭐 일단 일꾼은 제쳐두고 뭐 사람이라도 좀 모였으면 좋겠다. 그런 어떤 소망이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뭐 사람이 모여야 그 가운데서 일꾼이 나오고 뭐 하잖아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사람을 모이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진행됐던 게 뭐냐면 일꾼에 대한 눈이 조금 이제 열려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일꾼을 키워서 직접 다락방 사역을 하게 하고 현장 사역을 해야 되니까요. 정원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결국에는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늦게 막 한참 막 모여서 뭐 으쌰으쌰하고 뭐 그러니까 뭐 다 되는가 보다. 네? 이런 생각을 했었더랬습니다. 근데 제가 착각을 아주 단단히 한 거죠. 예, 그래서 나중에 제가 깨닫고 일꾼을 다시 세워야 되겠다. 예, 지금 외부에서 사람이 들어오는 게 문제랍니다. 예, 이 하나님이 모으신 이 성도님들을 중심으로 일꾼을 키워야 되겠다. 예, 그런 눈이 조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 과정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락방 전도 사역 있잖아요. 요즘에 이제 한국에도 제가 들어보니까 개척을 하게 되면 참 쉽지 않다네요. 예. 뭐 일단은 사람이 안 모이니까. 예, 그러면 이제 사람을 모으기를 원하실 거예요, 사실은. 근데 사람 모이는 것은 제가 이제 성경에서 해보니까요. 내가 뭔가를 뭐 기술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막 말빨이 좋아가지고 그래서 사람이 모이는 건 아니더라. 예. 하나님이 그냥 붙이시더라고요. 시간 되도록. 근데 저는 뭐만 하고 있으면 되냐? 오직만 하고 있으면 된다. 말은 맞잖아요, 목사님. 말은 맞는데 직접 사람이 붙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워낙 선교지에 급하시니까 사람을 수준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을 붙이는 거죠. 그래서 뭐 사람을 어떻게 세워야 된다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하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뭐냐? 오직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우리 성도님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이게. 내가 이게 현장 사역을 하시면서요, 진짜 오직만 하고 있으면 돼요. 내가 막 억지로 막 사람을 막 구슬려 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오직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요. 진짜 그 부분을 체험해야 진짜 현장 사역의 지속이 되는 것이죠. 만약에 그게 안 되잖아요. 지속 못 합니다. 내가 막 힘쓰고 애써가지고 막 다락방 뭐 하게 하고 뭐 하잖아요. 지쳐서 못 해요. 어떻게 합니까? 내가 평생 내가 이 사역을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그래서 바른 시작을 해야 됩니다. 바른 시작. 예. 뭐 목사님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인도받은 내용입니다. 바른 시작을 해라. 사람이 몇 명이 모이느냐가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저는 한참 진행하다 보니까 이제 교회 사람이 좀 모이니까요. 약간 교만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 말이에요. 큰 교회 하나 세워야 되겠다. 이 목사님이 저희 지역에 와서 이제 집회를 하고 가시면서 저한테 귓속말로 하는 거예요. 큰 교회 하나 세워.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착각을 하는 것이죠. 내가 뭐 큰 교회 세울 제목인가 보다. 착각을 버려야 됩니다.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아니 사람 모이는데 일꾼이 없으면
나중에 다 무너지게 돼. 이런 일 저런 일로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교회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이는데 교회는요 전도 사역이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것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에요. 예, 뭐 중심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 때문에 싸우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예, 뭐 교회 뭐 중식 담당 많이 싸우더라고요. 예,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갔고요. 뭐 그다음에 뭐 전도 사역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하느냐 고민하고 뭐 포럼하고 그것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싸워가지고 시험 들고 나간 사람 손들은 없어요. 전부 다요 사소한 문제 때문에 시험 들고 문제 들어가지고 교회를 나가는 거예요. 그럼 복음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내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 되기 전에 그런 문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갈등을 합니다. 또요, 이제 우리가 개척교회나 이렇게 하게 되면 목사님과 가까이 있잖아요. 사모님과. 많은 여러 가지 사소한 문제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 그러면 저도 이제 눈치를 채고 여러 가지 이제 몇 가지 위기를 겪기도 했는데요. 근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내 마음을 정돈시키고 또 키우는 과정을 제가 또 겪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다락방 사역을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진행하고 어떻게 지속할 것이냐 가장 중요하죠. 뭐 교회가 크다 적다가 아니잖아요. 교회가 아무리 적어도 진짜 오직하면서 다락방 올바른 시작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분명히 붙여야 된다. 분명히 사람을 붙이는데 그러면 제자를 붙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자를 붙이면 이 제자가 일꾼 되도록 인도를 받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올바르게 현장 사역에서 쓰임을 받도록 조금만 다리 역할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없어도 그 일꾼이 현장에서 인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까지 인도를 해줘야 되잖아요. 물론 성령께서 하시겠죠. 성령께서 하시는데 이제 우리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사역자가 필요한 것이죠. 그런 일꾼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조목조목 처음부터 바른 시작을 하지 않게 되면 금방 무너지게 되겠어요. 금방 무너집니다. 아멘입니다. 예. 저도 이제 만 20년 벌써 됐잖아요. 20년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철이 들었어요. 10년 될 때까지는 몰랐어요. 근데 이제 20년이 넘고 보니까 목사님이 너무 소중하게 보이는 거예요. 복음 들고 성도도 없는데 막 다락방으로 다니시고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다락방 사역에 대한 전체 그림이 내게 다 좀 이렇게 좀 잡혀져 있어야 돼요. 우리 지금 여기 현지 오시는 분들은 다 사역자분들이니까 이 부분을 먼저요 조금 좀 셋업을 시켜야 됩니다. 셋업을 시키면서 하나하나 쭉 인도를 받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짜로 일꾼 찾아서 확립하고 파송하는 데까지 그렇게 될 것입니다. 선교지에서는 숫자 싸움 절대 안 합니다. 선교지에서요 숫자 싸움 해보세요. 결국 건물만 남게 됩니다. 그런 선교를 왜 할 겁니까? 제자 남겨야지. 숫자 싸움 하는 게 아니고 제자 싸움이잖아요. 결국에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안 되는 것이죠. 자, 제가 오늘 교회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진짜 내게 붙어야 되잖아요. 사람이 붙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동기 없어야 됩니다. 목사님들은 막 동기 많으시잖아요. 사실은. 근데 동기 없는 목사님이 계십니까? 다 있어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오직 복음이냐. 중요한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이 내게 진짜 각인되고 뿌리되고 처리가 되어서 내가 성도들이 나를 봤을 때, 제자가 나를 봤을 때, 아, 저 목사님 오직이다. 끝냈다. 이런 부분이 보여야 되잖아. 근데 아직 안 보여, 그게. 그러면 갈등할 거예요. 네. 우리 성도들이 저를 볼 때, 우리 일꾼들이 저를 볼 때, 그렇게 보이도록 저는 철저하게 인도를 받는 것이다. 네. 그렇게 하기가 사실상 쉽지 않아요, 국내에서는. 근데 선교지에서는 가능합니다. 뭐 필요 없어요. 건물 필요합니까? 그죠? 뭐 큰 교회 필요합니까? 그렇잖아요. 또 선진국에서는요, 뭐 인도 받으면 돼요, 그냥. 네. 여러분 그림을 먼저 여러분 셋업을 다 시키십시오. 네. 제가 진행을 하면서 사람이 모였으나 일꾼이 없었다. 여러분 다락방 사역 있잖아요. 제가 다락방을 안 했겠습니까? 다락방을 했겠죠. 복음도 전하고. 네? 다락방에서 주로 하는 일은 뭡니까? 사람이 만났다. 새신자는 이제 예를 들어 불신자에게 복음 전해서 이제 새신자가 됐어요. 주로 하는 일은 뭐죠? 우리가 불신자에서 새신자의 가정을 보면 구원의 길이죠. 다른 거 필요 없거든요. 구원의 길입니다. 그러면 새신자에서 사명자로 가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이런 부분이 이제 필요한 것이죠. 네. 이런 부분이 조금 내게 좀 이렇게 그래도 셋업이 되어 있어야 이 사람은 불신자다, 새신자다, 뭐 이렇게 뭐 사명자다 그러면 우리가 사역을 할 수 있게 되잖아요. 여러분 새신자 수준에서 자꾸 머물지 마세요. 예, 새신자 수준은 뭔지 아세요? 그냥 은혜 받기 원하는 수준. 문제 해결 받기 원하는 수준. 그냥 육신적인 능력 받기 원하는 수준. 그게 새신자입니다. 그러면 그 눈을 빨리 바꿔줘야 됩니다. 네. 그 눈을 새신자에서 머물지, 그 수준에서 머물지 않고 사명자의 수준으로 넘어가도록 다리 역할을 해줘야 되잖아요. 네. 자, 그래서 다락방 사역이 필요합니다. 다락방 사역. 이걸 보고 이제 전도 기초훈련이라고 해요. 전도 기초훈련. 여러분 전도 기초훈련이 필요합니다. 예, 뭐 이제 여러분들은 뭐 이제 워낙 뭐 구원의 길에 뭐 워낙 잘하시니까 우리 다락방에는 불신자에서 복음 전해서 불신자에서 새신자로 이렇게 만드는 거는 조금 뭐 너무 잘하시잖아요. 그 부분은.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새신자에서 사명자로 가는 다리 역할을 해줘야 돼요. 네. 이게 바로 전도 기초 훈련입니다. 이 전도 기초 유목사님도 보면요 테이프를 이렇게 들어보면 전도 기초 훈련을 잘하십니다. 전도 기초 훈련. 전도 기초 훈련에서 뭐였냐면 기본 메시지 계속 전달하면서 뭐가 있냐면요. 일단 메시지가 그렇구나 이유 있잖아. 삶의 이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전도 이유. 그래서 메시지 플러스 사명. 이걸 동시에 심어야 된다. 동시에. 이 메시지는 어떤 부분을 말하자면 이제 내가 그렇구나. 내가 영적 문제가 있구나.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뭔가 이렇게 응답이 그래 하나님의 체험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동시에 내가 사명이 동시에 따라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전도 그리스도 내가 누리면서
그리스도 전달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동시에 마음에 전달이 돼야 되겠죠. 그래야 새신자에서 사명자로 가는 기초 다리가 나옵니다. 기초 다리. 네. 다민족이든 뭐 한국인이든 관계없어요. 특별히 다민족들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요. 너무 삶의 부분이 너무 급해. 그러니까 돈 벌고 뭐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급해서 그냥 은혜 받고 응답 받기만 원해. 그게 한국 교회의 수준입니다. 일반 교회들의 수준이에요, 그게. 그래서 목사님들도 강단에서 매일 은혜 받아라. 응답 받아라. 이거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긴 줄 아세요? 나중에 보면요. 이런저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런저런 문제, 뭐 사소한 문제로 다 지나가게 됐어요. 결국, 은혜 받는 수준에서 사명자의 수준으로 우리가 끌어올려줘야 교회에 몇 명이 모이든 관계없다. 적어도 교회 30명이 모이면 10명의 사명자는 있어야 끌고 갈 수 있어요. 뭐 단 한 명만 있어도 사실은 관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한 명이요, 한 명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자, 교회 분위기를 어떻게 인도를 받으면 됩니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고 봅니다. 네. 그래도 이 목사님 뭐 워낙 일찍부터 전도 사역에 대한 부분이 눈이 열려 계시잖아요. 그래서 뭐 처음 시작할 때부터 60년 마스터 플랜을 갖고 시작했으니까요. 그런데 이 목사님도 한 30여 명 놓고 시작을 했잖아요. 이 목사님이 30여 명 놓고 시작할 때 이것부터 한 겁니다. 전도죠. 이것부터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사명자 끌어내고, 그렇죠? 이 은혜 받는 수준에서 사역을 뭔가 이렇게 그래도 조장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명자를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래 놓고 이제 확장시키는 거죠. 자, 이 부분이 뭐냐면요. 이제 사명자가 뭐냐면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냐면 조장 역할을 감당을 해줘야 됩니다. 조장 역할. 네. 그래서 다락방에서 가장 중요한 키는 조장이다. 사역자 별로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사역자는 그냥 메시지 전달하는 거에 가서. 가장 중요한 키는 지속되느냐 아니냐는 조장에게 있다. 네. 그래서 사명자를 끌어올려줘서 조장 역할을 감당하도록 다리 역할을 해야 돼요. 자, 다락방은 이거면 끝이야.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제가 늦게 눈을 떴어요. 그래서 우리 뭐 있잖아요, 뭐 다락방에 뭐 사역자, 조장, 뭐 그다음에 네? 사명자 있잖아요. 이런 그림들이 있어요. 이런 그림을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렇죠? 뭐 물론 알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작이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에요, 진짜 그렇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 평신도 분들요, 내가 진짜 사명자냐 사역자냐 이전에 조장 역할부터 왔어요. 조장 역할은 뭡니까? 내가 복음 없는 사람 복음 주고, 그 다음에 희미한 사람들 불러 모아서 은혜 받는 수준에서 사명자로 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감당해 주는 거죠. 그래야 그 다락방이 지속되고 확산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동시에 사역자는 여기에서 조장 역할을 하는 사람을 빨리 사역자로 끌어올려줘야 되겠죠. 이게 바로 팀 사역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 부분이 일꾼인데요. 이 부분이 이런 일꾼을 빨리 만들어내라. 이 일꾼으로 빨리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문을 열어라. 전도학교에서 우리 평신도분들이 와서 내가
다락방에서 조장 역할을 해줘야 되고, 내가 다락방에서 사명자로 조장 역할, 그 다음에 내가 현장 사역을 할 수 있는, 다락방 사역을 할 수 있는 내가 사역자에 빨리 올라가야 되겠구나. 예, 이런 부분들을 계속 메시지를 통해서요, 각인하고 눈 열고 이런 작업을 하는 게 전도학교잖아요. 예. 사실 전도 기초훈련이 전도학교. 다시 말하자면 여기 오신 분들이 내가 선지자로 왔는데 사명자로 이렇게 눈이 떠지고, 사명자로 왔는데 사역자로 눈이 떠지고, 그렇죠? 그 사역자도 뭐 팀 사역자냐, 뭐 다락방 사역자냐 다 있잖아요. 그죠? 제가 사실 이 부분이 좀 약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다시 했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해서, 야, 니 조장 역할 똑바로 해. 계속 메시지도 좀 같이 이제 포럼도 하고. 예. 제가 시켜봤습니다, 조장 역할을. 예. 조장 역할을, 그러니까 조장 역할을 잘하는 분들이 몇 분 나오더라고. 이게 다락방의 지속의 키다. 그러면 이제 무엇이 필요하냐,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그러면 이제 계속 확산돼 가거든요. 그럼 이런 분들은 빨리 또 팀 사역의 눈을 떠야 돼요. 팀 사역의 눈을 떠야 돼요. 팀 사역의 눈을, 팀 사역, 전도. 눈 뜨시기 바랍니다. 팀, 어떤 팀이냐? 사역자, 사명자, 또 다른 세신자 있겠죠. 팀, 이 눈을 뜬, 여기에 눈을 가진, 여기에 눈을 뜬 팀. 이게 중요한 것이죠. 이 팀이 교회 안에 몇 그룹입니다. 이 팀이. 이게 굉장한 우리 현장사역, 지속사역이 굉장히 관건입니다. 사실. 이 부분을 우리가 시간이 걸려도 쭉 이렇게 인도받지 않으면 결코 우리 목사님들 같은 경우도 쉽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달아갑니다. 절대 목회만 해가지고 지속 못한다. 건물만 남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좋아요. 교회 담임 목사님 목회하시고 밑에서 이 현장 뛰는 우리 구교육자가 있으면 좋아요. 이 눈을 뜬 구교육자가 있으면 돌아가는 것이죠. 그럼 뭐 목사님이 직접 안 나서도 되잖아요. 그럼 이해하고 전체 메시지 해주시고, 밑에서요, 이 팀을 이루어서 팀을 움직이는 팀 사역자가 나와야 돼요. 팀을 움직이는. 근데 이런 부분이 실제로 교회 안에 없습니다. 말은 쉽잖아요. 다락방 사역이라도 잘했으면 좋겠어. 저도 한때 가지고 있었던 소망이었습니다. 네. 다락방 사역이라도 잘했으면 좋겠어. 다락방을 할 수 있는 사역자가 있었으면 좋겠어. 사명자가 있었으면 좋겠어.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부분을 놓고 진짜 올인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놓고 올인해라. 네. 우리 평신도들은 정말 사명자로, 사역자로 내가 현장 사역에 올인할 수 있어야 돼. 우리 여기 모인 부교육자나 우리 사역자분들은요, 여기에 올인할 수 있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다 시간표를 보시고 좀 만들어 가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팀 사역에 대한 눈을 좀 여셔야 되는데요. 팀 사역. 우리가 1시간 내에 할 수 없으니까 전도. 그 다음에 이것이 조금 되어지면 이제 전도하는 팀 사역. 새로운 지역에서 새로운 문을 여는 거예요.
부분이 가능해질 것이다. 팀이 있으니까. 네. 요 팀이 있으니까 이 사역이 가능한 것이죠. 그때부터 순회는 가능하다. 그때부터. 왜? 현장에서 일꾼을 찾아서 심어놓든지 아니면 현장 사역을 그 새로운 지역에서 지속할 수 있는 팀이 가든지. 네. 이때부터 가능한 것이죠. 이 부분은. 근데 우리가 이 그림만 우리가 듣고 이렇게 그렇구나가 아니고 직접 이 부분을 인도받고 이 부분까지 인도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지속하는 것이다. 네. 여기까지 지속될 수 있도록 계속 인도를 받아야 되겠죠. 왜? 내 현장이 없으면 이거 실제가 안 돼요. 절대 이 메시지를 듣고 그냥 흘려보낼 뿐이에요. 그렇구나. 그런데 어떻게 말하는 줄 아세요? 그래 가지고 목사님 핑계대요. 목사님 이것도 못합니까? 지는 안 하면서.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이 왜 안 하고 싶겠어요? 지가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지. 그렇게 핑계를 대요. 그래가지고 어디 잘하나 하고 다녀요. 어디 잘하나. 이게 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막 이동이 생기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들어. 뭐 주위의 목사님은 잘한다던데 우리 목사님 못하네. 그런 목사님 안 계세요. 다 잘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지가 안 되놓고 말해요. 지가 안 되는 거야. 전부 우리는 목사님 핑계 대잖아요. 목사님 시간표가 뭐 어쩌고저쩌고. 전도학교니까 이런 말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제가 해외에서 왔기 때문에 저는 말하고 가면 돼요. 여러분이 뭐 브리스번까지 오실 이유도 없고 제가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제가 잘 되겠습니까? 저도 이렇게 인도를 받고 있는 중이에요. 예. 그럼 제가 이렇게 인도만 되면 대교이 될게요. 그죠? 뭐 저도 이런 기도 좀 소망이 다 있지 않겠어요? 그죠, 목사님? 속시원하게 다 말씀드리고 목사님들께 핑계대지 마라. 내가 먼저 응답받고 이 그림 갖고 내가 사명자 되고 내가 사역자 되면 되는 거야. 그러면요, 목사님 그때부터 하나님 메시지를 계속 줘. 그때부터. 그럼 목사님은요, 얼른 정신 차려버려요. 왜? 인도하셔야 되니까. 그렇게 만들어야 되지. 맨날 목사님 핑계 대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네. 목사님 뭐 현장도 안 뛴다면서. 왜 현장은 안 뛰어요? 다 뛰지. 맨날 현장 뛰어요, 목사님들은. 네. 시간이 많이 왔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요 분이 조금 인도가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미션입니다. 자, 이때부터 이제 뭐가 나오게 될까요? 정말로 일꾼을 정말로 조금 더 키워야 되겠구나. 이제 이때는 이제 일꾼이 조금 이제 몇 명이 나올 거잖아요. 일꾼을 모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꾼 될 사람도 모으는 겁니다. 이때부터. 네. 그러면은 일꾼 모아가지고, 그러면, 미션홈을 몇 군데 이뤄도 되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인도를 받다 보면 미션홈을 우리가 일부러 만드는 게 아니고 미션홈이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각 지역마다 전문별로 나오게 돼 있어요. 예. 이렇게 인도를 받다 보면 나오는 것이다. 처음부터 만들지 마라. 인위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절대 될 일이 아니라 왜? 전도 전략이니까. 이게 전도 전략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뭔가 나오느냐, 미션홈이 나오는 거지요. 일꾼을 찾는 미션홈. 일꾼을
확립하는 미션업, 일꾼을 재파송하는 미션업, 이게 나오는 것이죠. 네, 그러면 하나가 나오느냐 두 개가 나오느냐는 뭐에 달려있다? 우리가 진행해 오면서 이렇게 눈 열고 조금 그래도 인도받았던 일꾼이 중심이다. 이제 이렇게 나오면 이제 한 지역의 미션홈을 하나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 다락방이 뭐고 뭐 팀사에게 뭐고 미션홈이 뭐냐 다 여러분 이게 쭉 인도를 받다 보면 나오게 돼 있는 것이고요. 이해하게 돼 있는 것이고요. 뭐 처음에 저도 너무 복잡하더라고. 아이 미션홈이 또 뭐야? 다 소화가 안 돼. 소화가 안 되니까요. 내가 소화가 안 되니까 됩니까 이게 자체가.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진짜로 일꾼을 키워서 정말로 조금 더 확산할 수 있는 한 지역을 움직일 수 있는 중요한 컨트롤 타워가 미션홈입니다. 이게 이제 유 목사님 인도받으셨던 13개 선교관입니다. 이게. 이 안에는 누가 있죠? 자, 이 안에는 누가 있냐면요. 특별히 사명자가 있습니다. 물론 세신자도 있겠습니다. 이 안에는 누가 있습니까? 사명자가 있습니다. 이 안에 누가 있죠? 사역자가 있습니다. 이 안에는 누가 있죠? 팀 사역자가 있습니다. 자, 요거를 움직이는 사람을 보고 70인 요원이라고 합니다. 요걸 보고 요 한 모대기를 뭉쳐서 어떤 요원이라고 말하느냐? 지역 요원이라고 말합니다. 이 목사님 말씀하시는 지역 요원이 바로 요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미션홈을 요 사역자들을 관리하는, 힘주고 서빙해주고, 그죠? 필요한 거 공급해주고 이런 요원을 70인 제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70인 요원이 한 미션홈의 장이 되어서 한 지역이 전도운동이 쫙 펼쳐지고 될 수 있는 모든 서포트를 여기서 하는 것이다. 교회 안에서는 못합니다. 예. 교회 안에서는 뭐 기관도 있고요, 뭐 조직도 있고, 뭐 시험 는 사람 뭐 목회도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뭐 시험 는 사람한테 가서 이야기 할 수 있어요. 아휴, 그래도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아이고, 그 위기 속에 응답이 있잖아요. 이런 말만 하는 거죠. 여러분, 현장 조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고, 평신도들도 이해하고 인도받을 수 있어야 된다. 내가 한 지역과 한 전문 분야에서 미션홈을 운영할 수 있는 눈을 열고, 자, 근데 이게 너무 먼 지금 사역이란 말이에요. 이게 제가 해보니까 그래. 너무 멀어. 지금 내 시간표하고는. 우리 교회 시간표가 너무 멀어. 그래서 한참 우리가 이해도 못했는데 막 미션홈 다 이러고 그랬잖아요. 이런 미션홈 자격증 없는 사람 손 들어봐요. 다 있을 거야. 미션홈 자격증 다 갖고 있어. 예? 70인 훈련도 많이 받았잖아요. 이 훈련을 받았던 게 바로 그 훈련이에요. 예? 근데 우리 자격증만 갖고 있지 뭐 운전은 못해. 직접 해봐야 돼, 직접. 제가 호주에서 운전하다가 여기 와서 운전하니까 서툴더라고. 근데요, 몇 번 해보니까 금방 적응이 돼요. 여러분, 이 응답까지 갈 수 있도록 눈을 여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사명자가 받을 수 있는 이게 메시지도 있고, 또 사역자가 눈을 떠야 될 메시지도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사명자는 기본적으로 기본 메시지가 쫙 깔려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사역자는 기본적으로 그래도
성경 66권을 그리스도와 전도의 눈 관점에서 볼 수 있는 눈도 열려 있어야 사역이 진행이 돼요. 그래야 세우고 또 메시지하고 이런 부분이 가능한 거예요. 그럼 우리 목사님들만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다락방 사역은 평신도 사역이다. 예, 우리 목사님이 잘해야 된다가 아니에요. 내가 잘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 여기 사모님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사모님들도 이 눈이 뜨여야 됩니다. 그래야 목사님들이 조금 약한 부분들을 또 진행하는 부분들을 또 같이 함께 진행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요 부분은요 이제 목사님들이 또 전도학교에서 다 이렇게 어떻게 세워야 되냐 그런 부분이 있을 거니까요. 자, 그래서 좀 이제 맞춰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이제 길게 하니까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되면, 그래서 이제 저희 지역에서도 한 7군데 정도 한번 진행을 해보고 있어요. 7군데 정도 진행을 해보고 있어요. 요거를 진행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전도운동 계속 지속하자는 말이에요. 예. 그럼 뭐 다락방이 몇 개냐? 뭐 팀 사역은 잘 되냐? 신경 쓰지 마세요. 예. 이 눈을 가진 일꾼들이 몇 명이 있느냐? 몇 명을 키워내느냐? 그죠? 몇 명을 현장에 파송할 수 있느냐가 앞으로의 전도운동의 지속과 그렇지 않음이 판가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이제 해보고 있는데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저도 아직 임상 실험을 하고 있어요. 임상 실험을. 그러면 우리 교회가 크느냐? 그렇지 않아요. 뭐 여기 와서 뭐 기라상 같이 뭐 메시지 하시는 분들 안 커요. 또 자기 지혜 가면 또 못해요. 못해놓고 뭘 또 메시지. 그래도 목사님들이 해야 되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들은요 본인 사역이 안 돼도 메시지니까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이제 목사님들의 특징이에요. 왜? 메시지 해야 되니까. 왜? 한 명의 평신도가 그것을 깨달고 할 수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 뜻이거든. 그렇잖아요. 그러면 지는 못하면서 한다. 이런 시잘데없는 이야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그거는 못 깨달아. 진짜 그거는 좀 그래요. 그렇구나. 진짜 하나님이 나를 목사님을 통해서 음성을 주시구나. 이렇게 깨달고요. 내가 잘하면 돼요. 예. 그렇잖아요. 좀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제 나중에 뭐가 나올까요? 뭐 핵심 요원도 나오겠죠. 핵심 요원, 그 다음에 뭐 키 멤버도 나오고. 여러분 이제 요걸 보고 이제 다락방이 1단계, 2단계 완성이 됐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락방 1단계, 요 미션부터 시작해서요. 네, 이런 부분이 완성이 돼야. 그래서 70연 요원 메시지 계속 나오잖아요.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70인이 어떻게 응답받아야 되고, 어떻게 우리가 인도받아야 되고, 이런 부분 너무 중요하거든요, 이게.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결론 뵙겠습니다. 그래서 일꾼 확률이 다다. 내가 일꾼 되는 게 답니다. 네. 전도학교 통해서 계속 확립이 되면 좋겠어요. 전도학교 통해서. 여기에 서시는 우리 강사님들은 전부 이런 것들을 갖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요. 이제 얼마나 좋아요. 교회끼리 교회 중심이 된 전도학교니까 각 교회 중심이 된 각 개교회가 이런 전도학교를 하기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저희는 한 교회밖에 없어요. 브리스번에. 어쩔 수 없이 한 교회만 해야 돼. 이게 장단점이 있어. 그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어. 왜냐하면 뭐
단점은 뭐냐면요. 서로 그 사역자들이 모여서 막 포럼도 하고 막 네 사역 뭐 포럼 들으면서 도전도 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다 아니까. 이게 안 되면서 그렇게 하냐. 이게 다 아니까. 근데 여기는 안 돼도 좀 포럼하면서 그래 되는 것처럼 이렇게 포럼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이제 도전도 받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장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다 계시니까 이제 이렇게 또 강사분들이 오셔서 다른 어떤 또 은혜를 주시니까 다 장점이죠. 근데 이제 한 교회가 단점은 뭐냐면 다 아니까 이게 단점. 근데 유광수 목사님도 여러 교회가 모여서 한 게 아니에요. 한 교회가 그래서 한 교회만 해도 충분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한 명이 있으면 저는 한 명 놓고 설교를 많이 오래 봤거든요. 얼마나 은혜된지 몰라요. 네. 요즘 뭐 비대면으로 아무도 없어도 설교하시잖아요. 아, 저는 더 은혜가 되대. 아무도 없어도 괜찮아. 성령께서 역사하죠. 전도학교 통해서 여러분 계속 공급받으세요. 끊임없이 공급받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할 수 있다고 하면 뭐냐면 저희 지역 같은 데서 사역자 모임을 진행합니다. 이 사역자 모임을 저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 진행을 해요. 메시지 한 달의 방향. 이제 저희가 미션홈 중요한 방향을 잡았거든요. 이번 모임은. 그러면 미션홈에 관련된 이런 방향을 쭉 한 달 한 달 나눠요. 그리고 사역자 모임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미션이 있어요. 미션. 우리 사역자나 사명자들 미션이 없으면요 안 돼요. 너무 자기 생활에 바쁘다 보니까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한 달 동안 내가 진행할 수 있는 미션이 있어야 돼요. 기도할 수 있는 미션이 있어야 돼요. 왜? 한 달에 한 번 사역자 모임을 하니까 그 다음 달은 또 다른 미션. 그러면 이제 그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되겠죠. 사역자 모임대로 이거를 6개월 단위로 끊어서 쭉 진행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후반기는 또 단위로 이렇게 하죠. 네. 그러니까 미션이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네. 저희가 한 달 한 달 미션이 달라요. 뭐 너무 미션 많잖아요. 하나님 나라 누리는 거, 그렇죠? 뭐 이런 것도 저는 이런 것도 해봅니다. 야, 강단 메시지 듣고 썸머리하고 포럼하고 기도 카드 만들어서 보내라. 얼마나 좋잖아. 뭐 이런 것도 해보고. 네. 그 다음에 반응이 있으면 복음 좀 해봐라. 네. 그리고 복음 전에서 받으면 가락보기 시작해라. 이런 거 있잖아. 이 미션. 네. 내가 세밀하게 한 달 한 달 사역자도 미션이 있어야 돼요. 한 달 한 달 내가 할 수 있는 미션이 있어요. 그래야 합니다. 안 그러면 안 하더라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전달하는 그 미션 전달자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런 미션이 주어지기 때문에 저도 합니다. 굉장히 좋더라고요. 뭐 기본적으로 말씀, 기도, 전도를 통해서 계속 우리가 세부적인 미션들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두 가지죠. 이 미션에는 말씀, 기도, 전도가 있는데 이 속에서 현장 적용이나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미션들을 우리가 조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결론적으로 지속이 가능하다. 이 지속은요, 되느냐 안 되느냐가 포인트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다락방 사역을 되느냐 안 되느냐가 포인트가 아니에요. 내가 이 지역에서 복음운동을 나 혼자라도 지속할 수 있는가 없는가가 포인트예요. 응답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늦게 올 수도 있고 빨리 올 수도 있어요. 근데 포인트가 뭐예요? 내가 이 다락방 전도운동을 내가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지속할 수 있겠느냐 못하겠느냐.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호주 14개 나라, 호주 뉴질랜드, 호주 섬사요. 내가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이 운동을 지속하겠다. 확정하시다. 내 지역에서 이 다락방 전도 운동,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 전달을 내가 누리고 전달하는 사역을 끝까지 내 경제가 무너지고 내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자녀가 무너지고 내 건강이 무너지고 관계없이 지속하는 것이다. 다음에 제가 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또 불러주시면 가서 설교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우주 사역놓고 여러분 생각나실 때 기도해 주시고요. 저도 동부노에 소속되어 있으니까요. 계속 소통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동부노에 이 지역에 복음운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역자, 사명자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운동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속할 수 있는 은혜와 응답을 계속 부어주시고 이 하나님 지역운동에 하나님의 나라 망대가 세워질 때까지 그 망대를 놓고 기도하는 모든 사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